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한 개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를 읽고 설교하면서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어렴풋하게만 이해하게 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사람이 행동해야 하는 방식, 두 관계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시대와 개인의 관계에도 조금 더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대라는 이름, 국가나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 앞에서 개인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만 가보아도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나오라면 나오고 시키는 대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라는 조직이 움직이는 가운데 개인도 그렇고 거대한 회사가 움직이는 가운데 개인도 굉장히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런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돌보심 역시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수냄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 등장하는 수냄 여인은 특별한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개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블레셋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모든 재산과 소출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 1절, 열왕기하 8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후에 말씀이 열왕기하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큰 시대의 흐름, 국가라는 흐름 앞에 한 개인을 돌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의 구성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수냄 여인 한 가정과 개인의 이야기가 나라와 나라 사이 이야기 사이에 있습니다. 8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왕 베나다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입니다. 엘리세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르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아람 왕 베나다 이스라엘을 얼마 전에 괴롭혔던 주인공 왕 아람 주인공 왕입니다. 이 왕과 왕 사이 나라가 전체 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어려움에 관한 것들 사이에 한 개인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굉장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개인을 돌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제자들이 요단 강가에서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자르다가 빌려온 도끼의 그 쇠가 그 앞부분이 물에 빠지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져 도끼의 앞부분, 그 쇠를 떠오르게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6장의 내용 역시 앞뒤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큰 일과 큰 일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열왕기하의 많은 내용들은 거대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사소한 것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을 어떻게 돌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 큰일과 큰일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개인을 내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스쳐 지나가듯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스쳐 지나가는 개인의 이야기, 그 가정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봐 주십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종합적인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 딱 찍어주는 그런 어,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또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의 고난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왕기하의 구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한 개인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큰 사건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수냄 여인과 선지자 제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를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 수냄 여인의 삶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되 그래도 구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약간의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그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7절.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수넴 여인도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삶을 삽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왕에게 나갈 때 분명 기도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침 딱 맞게 바로 그 시점에 라는 단어가 어울리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왕이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정말 마침 딱 맞게 바로 그 시점,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단어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4절에서 5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4절에 보면 그때 마침 이야기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개인을 돌보실 계획이 있으실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용기를 내어서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약간의 내었던 사람들, 용기를 내었던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53절.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46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신약의 본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만 만일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기록되었다면 오늘 수냄 여인의 상황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기도했을 것이고 마침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딱 맞게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디메오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고 바디메오는 자신의 원함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냄 여인과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딱 맞는 타이밍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역사 속에서 개인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고 용기를 내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